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장마가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오늘 비가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요. 오후쯤에. 장마가 올 때가 됐죠. 이제 비를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서늘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 올 때 또 식중독, 날씨 더운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곰팡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아주 소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TV의 팬이기도 하죠. 아주 열심히 청취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의 가족이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샬럿에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차 들렸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서 같이 맛있는 밥을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오랫동안 알던 친구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쉽게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또 미국 시민권을 따서 이제는 뭐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죠.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고 네, 한국에 서울에 가족 방문차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5명이니까 비용도 꽤 만만치 않았겠죠. 5명이 다 비행기 타고 오려면 또 메르스 때문에 한국이 또 어수선할 때 또 들어왔고 너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늘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와서 밥 사고 가고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면 편하게 제가 또 대접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도 대접받고 거기 가서도 제가 대접받고 이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있는 곳을 오면 제가 대접을 하고 차도 식사도 제가 대접을 하고 제가 가면 제가 대접받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려고 해요. 이게 그냥 제가 가진 아주 가벼운 철학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주에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최고급 밥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밥상에 맛있는 차 한 잔 제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다. 뭐 연락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저하고 약속만 되면 시간만 맞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설릉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설릉역 근처에서 만나도 제가 늘 제 바운더리 안에 오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요 근래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팟캐스트 방송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이 우리 크리스찬 TV가 가야 될 어떤 대안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실천 실은 원래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교회가 더 채플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더 채플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 TV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를 통한 우리 크리스찬 TV,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TV가 조금, 규모 있게 해보고 싶고요. 조금, 방송도 좀 여러 개 해보고 싶고, 규모 있게 해보고 싶고, 좀 정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 욕심이 있어요. 제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방송 중에 종교 섹션을 보면, 물론, 종교면에, 기독교 쪽에 한 곳만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도 듣고, 저 방송도 듣고, 그럴 텐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콘텐츠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1700개가 넘는 종교 방송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1700개가 넘는 종교 방송 중에 사실 그 50위에서 100위 이하는 거의 사실은 수치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한 100건에서 500건 정도의 매일 듣지 않으면 청취자가 없으면 10위권에서 20위권 사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위권 정도 안에 있다고 하면 매일 그 다운로드 스트리밍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 듣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500명 정도, 200명 정도 뭐 이 정도 이상이 돼야 20위권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 콘텐츠가 많지 않아요. 특히 저도 기독교 콘텐츠 안에 지금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쉰 게 좀 잘못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상적으로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 콘텐츠가 영향력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보면은 한 3-4개 설교를 빼면은 한 2개 정도 말고는 거의 기독교 콘텐츠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다들 이단이나 불교 이 2가지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구나.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에 영향력이 조금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자괴감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좋은 콘텐츠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수치상 많이 들어주고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또 그 하트도 많이 눌러주고 이것이 다 수치상 더해져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꼼수를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쓸 줄도 모르고 많이 제가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소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위도 올라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의 영향력도 커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를 위시한 그리고 크리스천 TV가 건강한 이런 컨텐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10분이 다 돼가네요. 우리 제가 10분 안에 방송을 보통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얘기하다 10분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올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TV의 모습이 좀 건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제 목표의 순위 정도,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이 방송이, 종교 순위 3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순위 한 50위 안에, 30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이 정도까지, 그 정도, 여러분, 욕심도 많으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욕심입니다, 그냥. 1등 하면 좋겠지만, 아직 역량으로 1등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한 번인가 2번 1등 해본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1등 해본 것 같고요. 작년에, 아직 그 1등을 제가 탈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수치상을 봤을 때, 그때는 팟빵에서 제가 하지 않았고요. 아이블로그라는 곳에서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는, 하루에 10,000번, 몇백 번이 최고, 하루에 듣는 숫자였고요.
보통 8,000번, 7,000번 이렇게 제 방송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달 토탈이 20만 번, 20몇만 번 이렇게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구독자 수 2,000명도 지금 안 넘었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좀 전해주셔서요. 구독자 수 좀 구독하면서 좀 들으시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말로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컨텐츠 안에 잘 담아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일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크리스찬 TV의 순위가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본론 이야기입니다. 요 근간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여러 번이 왔어요. 물론 익명의 문자였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이트 하나가 링크되어져 오고 아마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아마 이사 이렇게 운영위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또 거기 실제로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회비나 뭘 해야 회원으로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돈도 내야 되는 걸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우리 이제 보통 성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많죠. 목회자들이 많고 목회지, 그러니까 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목회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부임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교회, 예를 들면 교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계속 신학교에서 배출이 되고 그들이 개척하지는 않고 그럼 교회 수는 줄어들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은 많아지고 목회자 수는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생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교회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와서, 좋은 목회자가 와서 청빙위원회가 돼서 이 교회를 와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라고 청빙위원회에서 청빙을 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물론 그것도 제가 예전에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 후임 목회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교회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원로가 되고 자기는 후임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별금이라고. 그러니까 떠나는 분에게 드리는 비용. 예전에 S교회 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전별금 문제로 한번 또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문제가 있게 나간 사람에게 전별금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들어올 때 얼마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간에 소개해주는 이 기관에 수수료는 또 얼마를 줘야 되는 거죠. 뭐 성공 수수료 이런 거겠죠. 자, 이제는 우리 목회지에 청빙되어지는 이 모습 또한 거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제 개척이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개척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좋은 교회에 부임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부임하려고 하는데
그 부임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는 해결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1억이 넘어갑니다. 1억이 넘어가고요. 억대가 넘어가고 좀 괜찮으면 더 내야 되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퇴직금 같은 게 이제 20년 사역하고 뭐 30년 사역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퇴직금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산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럼 후임 목회자 보고 그 정산 비용을 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비용을 몇 억, 뭐 5억, 4억 이렇게 내고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얼마 정도 하다가 저는 그것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고 들어왔는데 그 교인들이 이 목회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목회 방식이.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내가 냈던 돈 내놔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안에 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들어서 다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돈을 내고 들어온 목사가 그냥 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돈 내고 들어왔는데 나도 이만큼 내고 들어온 그러니까 내 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경매를 넘기신 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에 청지 역할만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분당의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이 중개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 중개의 대상이 됐습니다. 좋은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고 교회 건물이 있고 이런 교회 후임으로 가려면 돈을 좀 많이 내야 되고 사람이 좀 적고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 조금 적게 내도 되고 일단은요 이게 그분들한테서 일정 수준 정해진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1억 낸다고 해서 뭐 수천 명 있는 곳에 1억을 내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몇십 명, 몇 명.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거래 교인들의 명부가 11조 명부가요. 이것이 거래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 거래의 대상. 물론 이 일은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문자를 몇 푼 받아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과연 이 어떻게 목회 임지가 거래의 대상이 됩니까?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목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 임지 자체도 그러니까 목사의 그 강단 자체도 밥벌이의 수단 이외에는 아닌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목회에선 그 강단이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점점 한국 교회는 어쩌면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속에도 어떤 게 있는지 모르죠. 제가 모르는 또 뭐가 있겠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래라고 내 스스로에게 제가 계속 뭔가 컨트롤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 욕망을 제가 어떻게 다 드러내고 살겠습니까? 사람에겐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욕심을 실행하는 순간 저는 그냥 그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물건에, 좋은 음식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명예에 멋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욕망을
조금 잠재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잠재우고, 그래, 나는 목사야, 목사. 옛날에 늙은 군인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 제가 오늘 이걸 마지막쯤에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 늙은 군인의 노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답게. 우리의 신분답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오래전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전 노래예요. 아주 오래전 노래인데 목사가 정말 목사답게 한번 살아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들을 나에게 늘 접목시키며 살거든요. 나 태어나 이강산에 군인이 되어,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나는 성도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와 교회의 주체고 주축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루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하나를 그렇게 청빙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한 곳에서 끊으면 그 다음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늘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죽고 나면 누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늘 바뀌고 교회 공동체에 늘 그 자리에 있고, 한 곳에서만 끊어지면, 그리고 한 목사만 욕심을 버리면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집을 몇 채를 넣었는데 돈을 얼마를 투자했는데 나갈 때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데 내가 전세금을 넣고 나갔어요. 내가 전세금을 넣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현 목사가 건물을 얻는데 전세금을 넣고 건물을 얻었어요. 내가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나갈 때 내가 이제 그것에서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한테 그 전세금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내가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내 명의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는 거기에 올인하기도 하지만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교회에다가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을 후임 목회자가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까지 달라고 하면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목회자가 그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돈을 넣는데 그것이 헌금이냐, 교회에 헌금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 것을 여기에 임대하고 있느냐, 빌려주고 있느냐, 차용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개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용 해측에 명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무슨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영적 나그네. 영적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쿨하게 내가 100원을 넣었으면 100원은 내가 받아가는 건 맞죠. 그런데 여기에 성도 수가 얼마니까 얼마를 나한테 더 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교회를 매매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건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이렇게 서로 간에 거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데
임지에 대한 매매는 또 다른 이야기란 얘기예요. 임지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가 부임해 가는 그 자리에서 거간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목회자 전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교인들이 스스로 그 설교단을 팔아먹는 행위거든요. 그것을 상대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장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든지 맙시다. 여러분이 낸 헌금을 상품의 보증 수단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그분이 내야 되는 그 돈에 대한 보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소중한 헌금 아닙니까? 그것이 왜 목사가 그 전별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돼야 되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끊기 힘들겠지만, 이거 없애기 힘들겠지만, 그럼 돈을 당장 어떻게 나가는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은퇴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럼 고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하면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몰라도 대한민국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넘쳐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한국 교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또 목회자가 또 와서 임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또 기도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이 예민하고 건강하게 그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할 연세가 되신 목사님들도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설교단이 욕심 나시는 분들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설교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늙은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못 치면 그만이지.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참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